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빌려줬던 3천만 원을 여러분 받게 됐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참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가 이만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줬죠. 저도 뭐 빚내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이거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빌려준 돈 떼먹히지 않고 이거 받게 됐으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친구도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았게 됐으니 이것도 계속 여유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갚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얘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이거 좋은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잠시만요.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한번. 왜냐면 긴급 문자가 왔거든. 비행기 모드로 해놔서 꺼지긴 했으면 혹시나 확인하려고. 네. 전에 이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한 반 정도가 안 돼가지고 한 줄을 그냥 못했었는데, 네 비상 문자가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근데 돈을 갚는다는 친구가요. 이게 뭐 너무 바쁘다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 저한테 받으러 오래요. 근데 저도 뭐 어째 하다 보니 뭐 시간이 안 돼서 받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 대신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네? 우리 애를 보내면 되겠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맡길 수 없잖아요. 저 사기꾼들은 대단해요. 돈 냄새가 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애고 어른이고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돈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런 일 시켰다가 그 사기꾼한테 이게 나쁜 일 당하고 돈이라도 뺏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 누굴 보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 보내든지 아니면 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한테나 그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일이 맡길 만한 일이 중요하면 아무 일이나 뭐 허름한 일이면 아무한테나 맡겨요. 가서 뭐 마트에서 뭐 사오라 그러면 근데 저 애 시키죠. 그 정도는 애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시킬 일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할수록 일 잘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네. 여기 지금 타이틀로 뭐라고 적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대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네? 그 중요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아까 중요한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런 거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못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래요? 죄와 싸우는 일. 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만 맡길 수 없어요. 우리도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늘 죄의 유혹이 있고 늘 죄의 어떤 달콤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죄라는 거 알고 싸우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네. 어떤 일 맡기셨대요? 복음 전하는 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교회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것도 다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보러 오셨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몰라도 저 두 가지 죄와 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결과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복음 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요즘은 조금 한 1년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기다리자고요.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미뤄놨으니 이제 뭐 남았죠? 죄와 싸우는 일. 이거 죄와 싸우는 일,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사야서를 봤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조금 특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사야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걸 조금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벌써 끝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도요 앞으로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유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말씀 받은 거를 이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받은 환상과 계시다 해가지고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좀 보면은요 참 신비한 책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성경 전체랑 이사야서를 좀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성경, 이사야서 이렇게 나눴죠? 비교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경이 몇 권이죠? 66번. 네. 이사야서는 몇 장이래요? 66장. 66장. 성경은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사야서도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장수랑 권수랑 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더 신기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을 때 39, 27, 그래서 39 앞에 거, 27 뒤에 거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66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이사야서도 그래요. 전반부가 39장이래요. 39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구약에 해당하는 거고요. 후반부가 몇 장이래요? 27장. 이 신기해요. 이 구약과 신약이 39, 27인 것처럼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그 마지막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27장이 후반부입니다. 네. 거기다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내용의 구성이요 성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은, 구약은 무슨 내용이래요? 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얘기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서도 어떻대요? 네. 남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다가 그거 심판받고 멸망받는 얘기가 이사야서 39장까지 얘기예요. 그럼 그 뒤는 어떨까요? 신약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신약 27권 여러분 무슨 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 얘기예요. 근데 그 후반부 이사야서 27장도 뭐래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저 성경의 구성이나 이사야서의 구성이나 똑같지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보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저거 흉내내가지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앞으로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딱 그냥 나도 구약이 39권이니까 39장까지는 요 얘기, 또 뒤에 27장은 요 얘기 어떻게 그걸 다 알아서 했겠어요? 이거 모르고 한 거예요. 예? 이거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뭐래요? 네, 이사야서가 뭐래요? 구약의 복음서래요. 즉 이사야서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얘기를 머리에 넣고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신약의 얘기, 성경 전체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쫙 줄였을까, 아주 축소시켰을까, 무릎이 탁 쳐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러분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 어디쯤이냐면은요, 뭐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 뭐 고린도서,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은요, 교리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 이사야서 후반부도 보면은요, 이 40장부터인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이 나머지 27장이 후반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때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야 될지, 삶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성도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교회가, 성도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뭐 얘기해요? 무슨 뭐 교회 와가지고 주일은 앉았다가 가고 찬양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중요해요. 그것도 다 놓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앞부분 39장까지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제 너네 이제 망한다. 너 얘기해 줄 수 있어.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망한다는 절망적인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망하기는 망하는데 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야 하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8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 앞에서 다 망한다는 얘기 했어요. 니네 그렇게 까불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날이 온대요? 은혜의 날이 온대요. 은혜의 때가 온대잖아요. 네? 구원의 날이 온대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래서 이걸지는 말씀 보면은 뭐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래요.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을 거래요. 또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줄 것이다. 황무했던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이 버려진 땅이 됐어요. 황무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이제 뭐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대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 받고 나면은 뭐가 금방 될 것 같잖아요.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고요. 회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는 뒷짐지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9절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이 뭔지요? 9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아멘. 예.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래요? 나와라 그랬어요. 그 잡혀있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벨론으로 이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잡혀있는 자한테 나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거기가 또 좋은 얘기라고. 네? 바벨론에 한 70년 정도 잡혀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가 안정된 땅이 되는 거예요. 오래니까 안 와.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안 오고 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찌끄레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안 돌아.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로 따라왔고, 그 다음에 학계의, 에스라의 인도로 따라왔고, 나중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따라오잖아요. 근데도 안 돌아오고 남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제 거기서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점도 늘었거든. 거기가 이제 그냥 안정되고 이제 삶의 기반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거기가 니네 땅이 아니야. 나와. 왜 안 나왔냐? 가면은 굶어 죽는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서도 먹겠대요.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이 어디서 먹겠다고요? 길에서도 먹겠고, 길에서도 먹는데요. 걱정하지 마.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래요. 네? 헐벗은 것 같지? 근데 앞으로 풀밭이 있을 거야. 그래서 10절 보면 얘기하잖아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회복 약속하시잖아요. 계속 약속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네? 그거 잘했으니까 걱정 말고 나와. 그 자리가 니네 자리가 아니야. 그 얘기를 강조해서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하셨죠. 근데 이거 이제 망하기 전부터 벌써 이제 9월의 레파토리를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염려 말고 나와.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붙잡혀 있던 곳. 네? 우리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레파토리를 따지면 바벨론.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영적인 눈으로 따지면 우리는 죄악으로 붙잡혀 있던 곳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생각해 보실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냥 배워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셨는데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예, 예수님 믿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죄의 종이었대요. 여러분 종 모습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옛날에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네? 그냥 그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도 불쌍한 인생인데 이 종도 급이 있어요. 이게 그냥 종도 아니고 무슨 종이래요? 죄의 종이래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종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죄의 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 하겠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럼요. 이게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제가 시키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들이었어요.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죄인들 마귀가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덮어놓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죄의 멍이라는 게 뭐예요? 소가 이렇게 바깥 때 여기다 딱 걸치는 거 못 도망가게 딱 붙들어 놓는 게 멍이잖아요. 죄의 멍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어깨에 죄의 멍에 딱 먹여서 가고 싶어도 못 가. 이 멍에가 느껴가지고 죄의 멍에가 우리 붙잡고 있어서 죄가 뭔지 깨달았어도 못 가요. 깨닫지도 못하지만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걸 풀어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생활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솔직히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구원 확신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매주 교회를 오는데 솔직히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사세요? 죄와 멀어져서 사세요? 정말 죄의 멍에가 이제 다 풀어지고 해방된 것처럼 사세요?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를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주일날 뭐 교회만 온다 뿐이지 교회만 안 오면은요 평일날 여러분 어디 가서 동네 사람들은 앉아 있어 보세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구별돼요?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죄 짓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아직도 죄의 멍에를 끊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가 도대체 뭔지, 특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심으로 깨달았으면요, 하나님을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진짜 알았다면은 하나님께 죄송해서 우리가 죄를 못 져요.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남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죠?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죠? 하나님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선악과를 먹지 않아라. 네, 무슨 죄를 졌어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이란 글씨는 작고 죄란 글씨 크죠? 비중이 불순종보다는 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 안 졌으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에덴 동산에 살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참고 죄를 졌다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에덴 동산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니까요. 한번 가보면 알겠지요, 나중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것보다 죄를 더 싫어, 죄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잘하고 다른 죄는 져도 되냐? 아니에요. 죄라고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더 직접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찾지는 마시고 웨이크하면 준비됐어요.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비치지 않으시게 하시니. 이게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글씨가 가렸네요. 네. 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나?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네? 아직 그 마음을 딱 표현을 해놨어요, 이사야는. 이사야도 아마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있나 봐요. 저 표현할 정확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혜 때문에. 저기 노란색 글씨.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래요? 여기 카드를 친 거.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놨대요. 죄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고 싶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갈라져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은요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대도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쌓여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면 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줬다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거 보시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서 어렵고 쩔쩔매는 거 보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그거 뭐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맘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섭섭하지 마셔야 돼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나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게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 이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괜히 죄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삼천받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무한테나 시킬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누구한테 시킨다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걸 아무한테나 맡기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아까 읽어본 얘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네? 이제 거기 앉아있으면서 이건 알겠지 맨날 죄를 짓지,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왜 이렇게 죄를 짓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9절에서 나오래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끊고 멀리하는 겁니다. 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게 여러분 죄를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이 죄의 멍에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 나오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결단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 안 짓겠다, 죄와 멀어지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회복의 길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선물할 보석을 사려고요. 네, 보석을 하나 사려고 보석상을 빌렸대요.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제 주인이 이것저것 막 감당하는 거 많이 보여줬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더니 보석상 주인이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하고는요. 금고 안에서 보석을 하나 싹 꺼내오더래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보석이 나왔겠어요? 기대를 하고 딱 봤는데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이거 깎아놓은 것도 그렇고 이거 빛나는 것도 그렇고 전에 거보다 못한 거예요. 실망을 했겠죠. 아니 겨우 이거를 뭐 금고에다 뭐 쓰셔라 그랬겠죠. 주인도 이제 눈치를 챘을 거 아니야. 아 이게 남자가 성이 안 찼구나. 이게 뭐 눈치챘겠죠. 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요. 이 보석을 2, 3분 정도 손에 꼭 쥐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펴줬더니 보석이 아까랑 다른 거예요. 빛이 나고요. 이 영롱해지고 막 무지개 빛깔로 반짝반짝 해지는 겁니다. 그런 보석이 있대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애들 싸우려 이 큐빅이 아니라 맞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석 좀 아시네요? 오팔이래요. 오팔. 그 오팔이 저런 거래요. 오팔이 왜 그러냐? 원래 여러분 돌에는 수분이 없잖아요. 돌이 뭐 물 먹은 돈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오팔에는 수분이 있대요. 그래서 수분이 있으니까 돌이 물로 돼요. 그래서 이거 조각하기 어려운 거야. 조각하다 보면 섬세하게 깎다 보면 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성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얘기를 뭐냐면 보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잘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 하지만 그 수분 때문에요.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빛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 오팔의 가치예요. 그냥 봤을 때는 몰라요. 그냥 돌멩이하고 가르쳐 있는 것 같은데 따뜻해지고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저렇게 무지개 빛깔이 난다는 겁니다. 오팔은요 자기 혼자 있으면 가치가 안 나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체온이 함께할 때 진짜 오팔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나 눈, 코, 입 달리고 똑같고 하루 세끼 달리고 똑같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 똑같아요. 평소에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한다는 거 알았는데 그 깊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우리 죄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멀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졌을 때 오팔처럼 우리들의 가치가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들 어려워해요.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자꾸 뒷전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급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이 급급하다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팔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